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좀 길게 느껴지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함께 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안식일 그 문제를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논쟁이 시작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걸어가실 때 제자들이 아마 좀 배가 고팠는지 그 밀 이삭을 잘라서 먹게 됩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바라보았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거세게 항의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가?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제대로 지키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의 정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것을 행하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구약의 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한번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마태복음 12장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인용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 도망다닐 때 한 번은 노비라는 땅에 가가지고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난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다윗은 요나단을 통해 가지고 사울 왕이 본인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한 이후에는 눈물로 그 요나단과 작별하고 아주 힘겨운 도망자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좀 보시죠. 1절 말씀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여러분 다윗이 먼저 간 곳, 먼저 도피한 곳은 어디라고 이야기합니까? 높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높 지역은 사울 왕이 있었던 기브아에서 남쪽으로 약 3km 떨어져 있는 성읍으로 주로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성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다윗이 도피할 때 어떤 지역으로 도피한 적이 있었는가 하면은 라마라는 지역으로 도피한 적이 있습니다. 이 라마는 선지자들이 주로 거하는 성읍으로 그 성읍에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는데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이런저런 적지 않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높 땅에 와가지고 이 높에서 누구를 만나 도움을 요청합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입니다. 여러분 아히멜렉은 일반 제사장이 아니고 대제사장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제사장이라고만 나와 있지만은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하코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호에는 제사장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그 앞에 있는 하는 영어로 말하면 전치사 the, 유일한 것을 나타내는 the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제사장이라는 뜻으로 이 아히멜렉이 대제사장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히멜렉이 대제사장이 다윗을 만났을 때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이상한 분위기를 느낍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혼자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떤 사람, 일반 평민이 아니고요, 사울 왕 밑에 있는 천부장이고 사울 왕의 사위입니다. 근데 본인에게 왔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하고 혼자 온 다윗의 모습을 보고는 이런저런 그 마음에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 다윗도 그러한 것을 좀 느꼈는지 아히멜렉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이 나에게 은밀한 미션을 주어가지고 나 혼자 오게 되었다. 그리고 함께한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서 다른 시간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인가요? 아니죠. 거짓이죠. 지금 대제사장 앞에서 거짓을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아히멜렉이 다윗의 상황을 충분히 알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거짓말하는 거, 평소에 다윗이 거짓말이 아니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 그것도 대제사장 앞에서 거짓말을 할 때 얼마나 어색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아히멜렉이 다윗의 상황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히멜렉이 있는 놋땅은 어떤 위치라고요? 왕궁이 있는, 사울 왕이 있는 기브아에서 3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왕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는 상황. 특별히 대제사장이니까는 이스라엘의 고급 정보가 가장 먼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위치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아히멜렉이 다윗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알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당신이 나에게 줄 먹을 떡이 좀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히멜렉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4절 한번 보세요. 4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 여러분, 지금 아히멜렉은 어떤 떡을 가지고 있다고요? 거룩한 떡을 가지고 있다. 아니, 그냥 떡이면은 다 떡이지, 무슨 거룩한 떡이 있고 그렇지 않은 떡이 있나? 그냥 떡, 뭐 보리떡, 찹쌀떡, 뭐 빈대떡. 아니, 빈대떡은 떡 값으로 그냥 망가는데, 떡이 아니라 부침이겠죠. 하여튼 뭐 이런저런 뭐 여러 가지 떡이 있지, 뭐 무슨 거룩한 떡이 있는가? 근데 거룩한 떡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히멜렉이 이야기하는 거룩한 떡은 성막 안에 있는 진설병을 이야기합니다. 성막에 들어가면은 한쪽에는 금촛대가 있고 반대편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그 안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진설병에 되어 있는 그 떡은, 12개의 떡은 보통 떡입니다. 뭐 금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요, 일반 곡식 재료로 만든 보통 떡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진설병을 가리켜서 거룩한 떡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떡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떡이기 때문입니다. 잠깐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중간중간 성찬식 하지 않습니까? 성찬 때 사용하는 빵하고 포도주,
특별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이어나 마켓 이런 데 가면은 쉽게 살 수 있는 빵이고 포도주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는요, 그 빵과 포도주를 거룩하게,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찬의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진설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떡이지만, 금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일반 곡물로 만든 떡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떡이기 때문에 거룩한 떡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리고 율법에 보니까는 이 진설병은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것으로 교체를 합니다. 그럼 이전 떡들은 어떻게 합니까? 버리는 것이 아니라요, 제사장들에게 주어서 제사장들만 먹게 했습니다. 근데 그 떡을 먹을 때도 아무 장소에서나 먹게끔 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에서만 그 떡을 먹게 했습니다. 여러분, 진설병을 제사장들만 먹게 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손상받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진설병에 대해서 율법이 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아히멜렉은요,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게는 다른 보통 떡은 없고 거룩한 떡, 이 진설병만 있는데 혹시 내가 내 몸을 거룩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 떡을 줄 수 있다. 제사장들에게만 주는 이 떡을 너에게도 줄 수 있다고 하면서 이 진설병을 다윗에게 건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 다윗에게 진설병을 주는 아히멜렉의 행동은 무엇을 어기고 있는 건가요? 율법을 어기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진설병은 거룩한 떡이기에 구별된 제사장들만 먹게끔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일반인도 아니고 일반 제사장도 아닌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될 대제사장인 아히멜렉이 제사장이 아닌 다윗에게 진설병을 주는 것은 명백히 율법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그럼 왜 아히도벨이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그가 율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럴 확률은요, 거의 없습니다. 아마 이 당시 아히도벨의 생각은 이랬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율법의 정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헤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는. 지금 다윗이 나에게 왔는데 그 몰골이나 행색을 보니까는 굉장히 굶주려 있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다윗에게 이걸 주는 게 율법이 맞냐 틀리냐를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설병을 주는 것이 이 다윗에게 필요하다라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이요, 평가해 줍니다. 여러분, 아까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아히도벨을 언급하면서 아히도벨을 평가하잖아요. 뭐라고 평가합니까? 아히도벨이 율법을 어겼다라고 이야기하나요? 아니요. 아히도벨이 율법의 정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에게 잘 드러냈다라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지해 줍니다. 너의 행동이 옳다. 율법의 정신에 입각한 행동이라고 평가해 주십니다.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귀한 일이죠.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배우고 해서 많이 알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 모두가 다는 아니겠지만은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는 있는데 그들의 삶을 보면은 너무 인색해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베푸는 거 보면은 너무 인색해요. 그리고 생각이 너무 독선적.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서 그런지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평상에 따뜻한 대화를 나누면 좋은데 원체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말씀을 많이 인용하면서 이렇게 상대방을 좀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나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런 모습이면요 상대방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는요 참 힘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에 반대되는 감정을 느낄 확률이 더 많습니다.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많이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드러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았을까요? 아니요. 무슨 그들에게 지식이 있으면 뭐 배운 것도 없고 그냥 글만 깨우쳐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까스로 보는데 오늘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구약 다 가지고 있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설교들, 수많은 경건서적들, 수많은 주석책들이 있어가지고 뭐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무슨 성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쪽복음 뭐 마가복음이면 마가복음 전체도 아니고 마가복음 몇 장 필사된 거 그거 가지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데도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나요? 어쩌면 그렇게 지식이 없는 가운데도 신앙생활하는데 그 시대에 많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으며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많지 않았다 할지라도요 가지고 있는 말씀에 대한 정신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알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이웃과 어려운 사람들 내 주변의 삶의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면서 실천하면서 생활해 나가게 될 때 많이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게 됩니다. 오늘날 저희는 반대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머리가 그냥 터지도록 더 구겨 넣을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율법의 정신이, 말씀의 정신이 없어요.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실천하거나 드러내기는커녕 그냥 상대방 가르치려고 하고 그러는 모습. 여러분 가르치는 악역은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는요 성도님들끼리는요 서로 따뜻하게 서로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성도님들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만 더 볼게요. 아히멜렉에게 다른 한 가지를 더 요청합니다. 한번 8절 보세요. 8절에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자,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들을 때 이게 뭐 뻔히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죠. 다윗은
왕의 은밀한 미션을 받아서 왔다고 이야기하면 뭐 누가 보더라도 다윗이 큰 어려움 중에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뭐를 물어보나요? 칼이나 창 같은 무기가 있냐? 이거는 너무 생뚱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놋 땅은 누가 주로 거주하는 땅이라고요? 제사장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리고 지금 다윗이 만난 사람은 일반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에게 무슨 칼이 있고 창 이런 게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당시에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궁극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지만은 가지고 있을 확률이 제로에 가깝지만은 그래도 물어보는, 혹시 당신에게 칼과 창 같은 무기가 있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아히멜렉으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9절 보세요. 9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는지라 하는지라. 지금 아히멜렉이 어떤 거 가지고 있다고요?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있다. 내가 옛날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가지고 에봇 뒤에 본이 모셔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절묘한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다윗은 골리앗과 상대할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자리에 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어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의 무기들을 전리품으로 다 모아가지고 자기 장막에 두었다라고 사무엘상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다윗이 아마도 골리앗의 여러 무기들 중에서 이 골리앗의 칼을 하나님의 성소에 봉헌했던 것 같습니다. 이 골리앗의 칼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드러내는 가장 대표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그 칼을 하나님의 성소에 봉헌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세월이 지나가지고요, 다윗이 생각지도 못했을 때 이 골리앗의 칼을 얻게 됩니다. 가장 필요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을 아히멜렉으로부터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9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이다. 히브리 원문은요 최상급입니다. 그 같은 것이 또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골리앗의 칼은 가장 좋은 무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은요 참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가지고 집요하게 추격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에 다윗에 대한 공개 수배령이 내려졌습니다. 다윗이 갈 만한 데가 없는, 그리고 누군가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기도 힘들고 또 누군가가 다윗을 긍휼히 여겨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만약 도와주었다가 사울 왕에게 드러나게 되면은 본인의 생명도 위태롭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러한 때 다윗은 아히멜렉으로부터 필요한 떡과 필요한 칼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다윗은 아히멜렉을 통해서 누구의 손길을 느꼈을까요? 본인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느꼈을 겁니다. 특별히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받았을 때 큰 위로와 큰 용기를 얻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의 칼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셨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도구, 다윗에게는 도구입니다.
그래, 내가 골리앗과 싸울 때 내가 능력이 있어, 내가 힘이 있어서 골리앗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에 내가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골리앗의 칼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느낍니다. 억울하게, 비참하게 도망자의 삶을 이렇게 살고 있는,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함께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골리앗의 칼을 통해서 다윗이 아마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 야곱도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할 때 중간에 야곱이 잠을 자잖아요. 근데 그 밤에 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내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아침에 야곱이 깨어났을 때 얼마나 이게 위로가 됐겠습니까? 아, 나만 이렇게 지금 도망자처럼 비참하게 가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여러분, 다윗에게만, 야곱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신가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하죠. 내가 그러한 증표가 있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증표가 내게 있나? 다윗은 이 당시 골리앗의 칼을 통해서, 야곱은 꿈이나 환상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증표를 얻었는데, 과연 나에게는, 지금 나에게는 그러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어떤 증표가 있는가? 손에 잡히는 거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을 통해서입니다. 지금까지 한번 여러분 반추해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여정, 얼마나 많은 이 우여곡절, 업앤다운,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자리도 얼마나 이렇게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거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 전체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보여주는 가장 큰 증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301장이라고 하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와서 오늘 이렇게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가장 큰 증표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이 있어요.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이 지금까지만 함께 하시고 끝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주님이 이야기하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믿음 가지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과 힘차게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예, 한번 여러분 잠깐 눈을